오늘 마가복음 108절 말씀입니다. 큰 폭풍이 일어나며, 자, 예수님이 탄 배, 명령에서 건너가자라는 말씀에 불구하고도 헌신을 다짐했고, 그리고 군중과 달리 뭘 얻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따라가려는 마음, 이 순수한 마음에 금이 갑니다. 그것은 큰 폭풍이죠. 정말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는데 폭풍이 날 때 아마 제자들 마음속에는 엄연한 상실감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 폭풍은 환란을 말하죠. 환란이 부르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잘 안 따르는 저 사람들은 참 일도 잘 되고 평안하고 욕도 안 먹고 잘 사는데 웬일인가? 예수님을 정말 난 따른다고 믿고 있는데 거꾸로 비난의 소리가 들려오고 거꾸로 이 상황적인 돌풍들이 몰려올 때 아마 이 마음에 금이 갔을 거예요. 이게 좀 마음에 큰 상실감이 올 겁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힘으로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물결이 배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 상실감과 그 아픔이 도를 넘어서 우리 믿음이 파손되는 위치에 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파손이 목적이 아니라면 마귀가 뭐하러 이런 큰 치질을 일으키고 마귀가 뭐하러 큰 물결을 일으키겠습니까? 믿음의 어떤 파손을 목적으로, 그래서 이제 믿음이 파손을 만든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신약성경에. 우리 믿음은 쉽게 이 전복될 수 있는데 핏벽 앞에 전복이 가능한 겁니다. 너무 세상적인 압력과 고통이 심하면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처럼 물결이 배에 부딪히는 계속 믿음이 위협을 받는 지경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은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권면이 있을 수 있죠. 괜찮아, 나는 도와주실 거야. 또는 이제 제가 믿었던, 알고 있던 많은 그런 인물들이었던 자서전이라든가 그런 책을 통해서 간직한달지라도 인간은 막상 물길이 부딪히는 일이 있으면요,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많이 믿음이 막 격동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 이게 상황이 안 따라주면요, 사람은 참 힘들어요. 우리는 머리는 알죠. 이러면 안 돼. 알려도 마음이 이건 어떨까요? 마음이. 사람은요, 구조가 일이 잘 되면은 하나의 복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의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관념이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막 폭풍이 오려면요, 당장 오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지금 잘못 믿는 게 아닌가? 내가 지금 잘못 따라가는 게 아닌가? 사람이 무엇을 결정하고 따라갈 때 일이 잘 되고 계획대로 되거나 되면 사람은 그런 게 안 되는데, 거꾸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는요, 큰 이 영적인 혼동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혼동 가운데 빠집니다. 지금 거꾸로 군중들은 몇몇 명 잘 잠을 잤을 거고요. 가서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햇빛으로 잤을 텐데, 이 밤 야반에 잠도 못 자고 이 예수님과 함께 거한 것을 막 폭풍이 올라오니까 막 이동치는데 그것이 이미 채워진 것입니다. 뭘로 채워진 것입니까? 주어가 생략됐어요. 물결이 채워진 것입니다. 이 물은요, 뭘 말하냐면 수심, 근심, 마음에 큰 무거움이 찬 거예요. 우리가 환상의 세계에서 물이 찰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막 환란이 꽉 찬 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 환란이
내 마음의 청을 말해요. 물은.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실제로 이번엔 이 환상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물에 차면은요, 지금 그냥 믿음이 꽉 지금 어둠에 꽉 찬 거예요. 혼란 찬 거예요. 환란이. 우리의 믿음이 드디어 뭐예요? 믿음의 세계 속에서 이 혼돈과 막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뭐랄까요? 불신과 막 그런 것들이 꽉 찬 거예요. 이제 어떻습니까? 배가 가라앉으면 남은 겁니다. 이제 믿음이 파손되면 남은 겁니다. 믿음이 파손. 그러면 군중들은 믿음이 파손 안 되는데 왜 파손되는 애예요? 자, 예수님을 그냥 안 따라가면 파손도 없어요. 왜요? 믿음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배는 믿음의 배입니다. 배는요, 믿음을 상징합니다. 노아의 방주만 방주는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보다 노아의 방주 탄 거예요. 믿음의 방주예요. 그런데요,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거기는 파손이 없는데 왜 여기는 파손이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뭐예요? 따라가는데 생활도 안 되니까 드디어 이제 물이 꽉 찬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신세계, 믿음의 세계 드디어 이제 가라앉는 것만 남는 거예요. 믿음이. 그걸 위기에 빠진 거예요. 우리 믿음이 이 보통 때는요, 좋아 보이는데 언제 들어갑니까? 언제 되면요, 도저히 이제 또 답이 없다고 느낄 때가 와요. 그때 이게 빠져듭니다. 그래서 뭐예요? 저희 주님을 버리게 됩니다. 주님 믿음이 상실돼 버려요. 마귀는 말이죠. 지금 이걸 마귀를 일으킨 건데 마귀는 지금 열받은 거예요. 쟤네들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따라주면 살아가? 안 되겠다 하고 지진을 일으킨 다음에요, 쓰나미를 일으켜가지고요, 배를 덮여버린 거예요. 마귀 역사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허락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 역사를. 왜냐고요?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는 따라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게 일어나면 이건 기복이 됩니다. 기복. 그렇죠? 복을 받으니까 하는 거예요. 복 받으니까. 헌금을 드리는데 복이 와. 그럼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함이라는데 복이 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건 기복이 돼요. 하나님 세계는요, 기복이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드리는데 더 어려워져. 함이 일어나는데 일이 더 꼬여.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를 청으로 인도할 거예요? 아주 간단한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따를 때 고통이 와야만, 고통을 이겨야만 진짜 믿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믿음이 아니죠. 신랑을 만났는데, 새로 누굴 만났는데 그지야. 그진데 그를 사랑해. 그래서 그를 따라가서 하나가 됐어. 알고 보니까 왕자였어. 이게 다 세상 스토리였어요. 그죠? 세상 스토리도 본질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세계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주님께 충성했더니 엄마 너 다 먹었더라. 이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지. 충성했더니 영광이 왔더라.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군중도예요. 제자는 뭐냐? 제자는요, 그런 불합리함과 또 고통을 맞이할 때 이걸 뭐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게 제자가 됩니다.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참된 제자들은요, 무조건 이걸 다 통과하게 돼 있어요. 왜? 참제자는요, 환경 때문에 따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축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뭘 따라합니까? 예수님을 따라합니다.
어떤 분이 제가 이제 목회하지 말라 했죠. 그러는데 이분이 그때부터 잘 되는 거예요. 와, 기가 잘 되는 거예요. 막 번창하는데 끝내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거는? 그건 뒤지는 거예요. 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질까봐 하지 말라 했는데, 거꾸로 뭐예요? 하니까 잘 되니까 축복인 줄 알아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일이 진짜 안 돼. 그런 거라도요. 뭐냐면, 우리 인간의 서서 대가리는 말이죠. 대가리는 참 저속해요, 인간 대가리는요. 왜 저속하냐면요. 이 환경에 너무 예민해요. 환경에. 너무 되고 안 되고 왜 거기 모든 가 있는 거예요. 결과에. 왜 대가리예요, 인간은. 하지 말려면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때부터 부흥이 일어나는데 상상을 초월해요. 갑자기 수만 명. 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뭘 믿습니까? 우리는 부흥을 믿는 겁니다, 인간은요. 인간은 그래요. 하지만 하필 죄 짓는 걸 알지 못해요, 그 자체가. 거꾸로 말이죠.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라 해도 했는데 지지리도 안 돼. 그러면 인간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이제 아닌 김에 하고 뭐예요? 또 이렇게 파손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따라가면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둘 다요. 예수님을 따라가는요, 상황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드디어 뭐예요? 제자들이 이런 상황들 드디어 예수님을 다시 또 보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근거는요, 상황이 아닙니다.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오직 예수님이 근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울고 웃는 거예요. 상황에 울고 웃으면 선지자입니까? 상황에 울고 웃으면 제자입니까? 군중이에요. 상황에 울고 웃는 거. 제자는요, 예수님께 울고 웃어요. 자녀들은요, 부모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습니다. 아닌 남편에게 울고 웃어요, 남편에게.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울고 웃는 사람, 제자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허락해서 뭐예요?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안 보이죠. 믿음은. 그런데 믿음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믿음이 들어갈까요? 믿음은 상황을 뛰어넘는 게 믿음이에요. 상황을 다 뛰어넘습니다. 불신은요, 상황이 움직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 마음의 요동, 실제 문제는 물결의 요동이 문제 아니에요. 이 마음의 요동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일정하게 평안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믿음은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줍니다. 견고하기 때문에. 근데 믿음 없으면요, 늘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래서 계속 하다가 반복돼요. 이 감정이 막 변화가 돼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들어가면 말이죠, 감정 변화가 없어요. 상황에 따라 움직이질 않습니다. 배가 클수록 파도에 강해가지고 움직이질 않아요. 크면 클수록. 믿음 크면은요, 바울처럼 죽음도 껍도 없어요.
다니엘 사자에도 껐떡 없어요. 믿음의 크기예요. 세상에 사자도 껐떡 없어. 그 앞에서도. 엄청난 믿음이에요. 다니엘은 불에서 껐떡 없어. 친구들도. 참 신기합니다. 믿음은요, 안 보이는데 상황에 대해서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증상을 발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살아가느냐? 상황으로 살지 않고 뭐로 삽니까? 믿음 안에 사는 것이더라. 복음의 정의. 믿음 안에,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는 양식이. 양식이 물질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 사는 게 아니라, 환상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양식이.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수님께 행복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성경이 증명했어요. 선들이 증명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오늘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제자들이 이제 이걸 통과하는 것 같습니까? 드디어 믿음의 눈이 떠집니다. 드디어 이제 주님의 사람을 쫓아가는데 협조자가 되고요. 드디어 진짜 믿음의 세계에 눈이 떠집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 우리는 영계에서 사는 겁니다. 눈은 자연계가 아니에요. 영계 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 마음이 어떤가? 이게 더 본질이에요. 내가 볼 때 어떤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영계, 하나님의 생각. 마귀가 지금 무슨 일 하는 건가? 마귀를 보고 영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계에서 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자연계 살아보면요. 하지만은 생각이 영계가 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영계로 사는 양식. 드디어 이제 믿음으로 점점 훈련받는 거로 더 진입됩니다. 마치겠습니다.